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할 바 아니다. 야, 내 할 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내 주머니만 두둑하면 그만이지. 남이 춥든 배고프든 내 알 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야말로 그 냉혹함의 대표 선수라는 거죠. 온 애굽의 나일강이 썩은 피로 변해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려고 흙바닥을 팝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지하수라도 좀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울부짖을 때 성경은 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 자, 정치가와 또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바로는 내 알바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냥 화가 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이유가 한 문장으로 드러나 있는데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볼 10가지 재앙을 전체를 뚫는 그런 목적입니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 이 말씀 듣는 우리도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세상과 싸워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은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애굽에서 나일강은 농사를 짓게 하고 마실 물을 주고 또 물고기를 주는 절대적인 생명선이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하면 젖줄인 한강이 떠오르잖아요. 이 한강에서 수많은 생명을 낳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경제발전도 이 한강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국가 경제를 살찌우고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을 그냥 강으로 두지 않고 나일강을 아예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그래서 나일강에 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파라오조차도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나일강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이 언제 나오는지 다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 나일강을 섬기니까 신으로 모시니까 모세가 그곳에 가는 거죠. 강 자체를 하피라는 신으로 강이 범람할 때는 오시리스라는 신으로 받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위도 점검했겠죠. 나일강에 수위가 범람하는지 아니면 또 메말라 가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면서 정치를 그날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순간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우상의 심장부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내려칩니다. 그러자 강 전체가 새빨간 피로 변해버리는 거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온 땅에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강을 예배하러 갔는데 강이 지금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이 애굽 왕이 섬기는 이 강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일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시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밥은 7일 동안 안 먹어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7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물 안 먹고 7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피로 재앙이 7일간 이어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 생명선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7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순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창조의 신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필 왜 피였을까? 여러분, 왜 피로 강을 변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 야, 대단하십니다. 그거는 우리 주석책에 좀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주석이 없던데 오늘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받아서, 야, 왜 피였냐? 예수님의 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바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낳으면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죽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자, 40년 전 바로가 했던 그 잘못을 지금 심판하는데, 첫 번째 재앙으로, 가장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문드는 것은 그 히브리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죠. 피로 물들게 하면서 지금 바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울고불고 그 나일강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절망 속에서 애굽 요술사들이 나섭니다. 저들도요, 어디서 물을 떠와서 주문을 막 냅니다. 그랬더니 떠온 물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야, 요술사들도 잘하네요.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물을 떠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을 핏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딱 보면서 코웃음을 치는 거죠. 에이, 별거 아니네. 이 요술사들도 하네. 내 부하들도 하네.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같은 능력입니까? 일단은요, 하나님은 애굽의 젖줄 전체를, 생명의 근원을 사망의 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강이 다 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술사들은 어디서 떠왔는지 모를 물 한 대야를 놓고 그 색깔만 바꿔놓은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짜가 진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진짜를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짝퉁이잖아요. 그리고요, 온 나라 물이 다 피가 돼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참 능력이 있는 자라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참 능력자라면 피를 물로 바꿔야죠. 안 그래요? 그게 따라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정말 능력은 지금 온통 먹을 물이 없어서 다 핏물이 된 이 물을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거죠.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그나마 마실 물마저도 피로 바꿔버린 겁니다. 살리는 능력은 없고 따라하는 재주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진짜를 흉내를 내는데 정작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니, 고통만 더하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핏물인 세상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표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가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나 보니까 이 재앙이 바로에게는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궁 정원에는 비축해 둔 맑은 물이 넘쳐났어요. 고생하는 건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으로 들어가 문 닫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고착되면요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눈앞의 일이 내게 손해만 아니면 별거 아니네 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팔짱 낀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정치가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가들은요 정말 그가 담당하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그 고뇌와 아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내 할 바가 아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 나중에 돌아서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거죠. 내 할 바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게 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로는 그만큼의 인격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이 더위가 야 나는 우리 집에 에어컨 빵빵하고 내가 일하는 곳에 에어컨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네, 그러니까 내 할 바 아니다, 이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삶에 그런 환경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그런 무더위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쪽방촌에 에어컨을 놓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방송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 그게 바로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도 좀 구제도 하고 힘드신 분들도 함께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느 작가의 숲필집에 실린 실화인데요. 쌀쌀한 봄날 저녁에 작가가 귀가하다가 버스 정류장 앞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에 튀김을 파는 조그마한 포장마차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 흐릿한 불빛 아래 좌판을 펴고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튀김 손님은 그래도 드문드문 있었는데 할머니 꽃을 사가는 사람은 온종일 봐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보이죠? 아직 여전히 추운 초봄에 쌀쌀한 그때 이 포장마차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갑니다. 튀김도 먹고 또 오뎅 국물도 먹고 그랬겠죠. 그런데 아직 추우니까 꽃을 살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지금 환경입니다. 그때 포장마차의 젊은 사장님이 땀을 닦으며 나오더니 할머니 손을 잡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펄쩍 뛰셨죠. 아니 내 꽃도 안 샀는데 왜 내가 이 돈을 받아? 그러자 사장님이 할머니의 손을 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발 그냥 받으세요. 오늘 저녁 내내 꽃 한 송이도 못 파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튀김을 조금 팔아서 형편이 났습니다. 날도 추운데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꼭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1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작가는요, 할머니가 자리를 뜬 뒤에 아무 말 없이 포장마차로 걸어가서 튀김 1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물과 풍요를 다 가진 파라오는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에게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튀김집 사장님은 흙바닥에 앉은 이웃의 아픔에 지갑을 열었다는 이야기죠. 자, 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막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하지 않고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고통을 피해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왕궁을 버리시고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이 죄악의 강물을 마시며 신음하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보혈의 피로 모든 이 핏물이 된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새벽, 혹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채우겠다고 세상이라는 나이강 앞에서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스펙이라는 그 생명선이 내 영혼을 먹어 살릴 거라고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못 놓고 있던 그것 하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왕궁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지 말고 내 곁에서 목말라오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꼭 있다는 그 만원 한 장이라도 주변의 영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성탄절 예배 드리고 다 가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밥 한 그릇씩 사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안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절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뭐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 옆에 작은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드리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오늘 모세, 지금 바로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냥 바로는 나몰라라에서 왕궁에 들어갔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실 물이 없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무슨 이 나라 정치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돕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지역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